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설교와 교회 성장이라는 제목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고 이루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 나무와 또 돌로서 또 철로서 건설한 그런 교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이 성도들의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성장하고 복음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 성장, 물론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 현대교회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을 보고 또 들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 결점투성이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을 선포함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제자였던 디모데 목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또 듣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울의 그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4절 25절은 말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인간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 이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지만은 인간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강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그 지혜와 능력의 근본인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모든 것을 세우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로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IT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교회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전도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과거 바울이 그리스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회당에 전하고 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전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현 시대에는 사실은 방에 앉아서도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전 밀림 깊숙한 곳에도 아니면은 뉴욕의 그 빌딩에도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 방법의 면에 있어서는 문명이 너무나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라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보편적인 교회가 존재한다고 안티오크의 이그나티우스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는 보편적인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의식, 세례를 준다거나 성찬을 해서 어떤 의식을 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렴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이거를 기뻐한다 하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간 21세기 살아가는 이성적인 인간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어리석은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원한다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말씀을 전함으로써 설교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나무나 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전하는 자가 없을 때 어찌 누가 들을 수가 있으리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에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모세오경과 시편과 예언서에 있는 자기
자기 자신의 그 고난과 부활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해석해 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새롭게 사명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엠마오로 간 제자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함으로 낙심하고 좌절한 그런 영혼들에게 새로운 힘과 믿음을 주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주게 되고 그것은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 절망 중에 있는 인간에게 희망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간에게는 반드시 진노하게 되고 그 저주와 그 징계가 따르게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저주와 징계를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와 진노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하고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간, 절망 중에 있는 인간의 모든 희망의 빛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방황하는 인간,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통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에게 진정한 빛을 회복해 주신 부분이 예수님이시고 진정한 목자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총체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부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사실은 문이 되시고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시고 해결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현실을 원망하면서 갈 때에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의 독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창대 끝에 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지 쳐다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신반의하면서 그 노뱀을 쳐다봤을 때 보는 자들은 그 독이 다 제어지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의 독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이처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씻고 발을 씻듯이 몸을 씻듯이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또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복음 위에 다른 어떤 길이 있다고 오해를 하거나 그러한 우를 범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복음을 그 현 상황에서 잘 조제해서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상담으로 유명한 제이 아담스는 상담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시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설교로서 말씀을 전함으로 문제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결의 지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라는 것도 이 복음을 설교를 잘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 사실은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불신자들에게 넘치는 것이 사실은 전도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은혜의 빛이 불신자들에게 비치게 되고 또 은혜의 그 강물이 흐르게 되어서 자연적으로 그 은혜의 맛을 느끼는 불신자들이 빛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교회 성장학자였던 네커브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는 교회에 관심이 적은 자들이 모일 때 성장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너무 교회의 사사로운 일에 집중을 하고 성도들이 그런 문제로 이제 시간을 낭비하거나 여러 가지 부담을 갖거나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은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어질 때 교회는 약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성장의 비밀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최우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순수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는 이제 크게 생각할 때 제자 훈련,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자 훈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코스웍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것을 마치면은 마치 자동차 회사의 컨베이어 벨트에 부속품이 가서 맞춰져서 자동차가 나오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형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초적인 성경의 내용이나 이러한 훈련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제자 훈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사실은 은혜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한 걸 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하룻밤을 지새워서 그물을 던진 그런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낙심해서 그물을 짚고 있는 베드로 그 시몬 옆에 예수님은 설교를 했는데 배를 빌려서 설교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생각은 전혀 그것이 이성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고 또 2배 가득 넘치는 그러한 5획을 고기를 잡았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한 모습인데 그 모습은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이 결국은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죄인임을 깨닫고 이 진리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은혜 받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눈이 멀게 되고 또다시 사명을 받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거역하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는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은혜를 전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제자 은혜를 전하는 것은 은혜가 없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방법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은혜를 전하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지금 율법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은 색다른 그러한 말하자면은 그러한 습관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전할 때 그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또 여러 가지 마약이나 이러한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너무 정죄를 해서 그것을 하면은 예수를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참 굉장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자기의 그 어떠한 율법의 그 올무에 잡혀서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먼저 최우선적으로 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원초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용서되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용서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 이런 원초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전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하자 성령이 고넬료의 가족과 모든 친구들, 친척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족의 문화나 습관이나 어떤 관습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전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고넬료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이고,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은 자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으리요? 전파하지 않은 사람을 어찌 들을 수가 있으리요? 자, 그러므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이 시대의 상황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오히려 효과적으로 잘 전도되고 또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